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계셔서 기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기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또 이 자리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고 또한 경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내며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을 꼭 굳게 서리라. 이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모든 마음들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 의지하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길 담대히 나아가며 용기 있게 나아가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하며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 주님 앞에 있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말씀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성전에 불러주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심령의 위로와 아버지의 크신 축복이 임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온 사랑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사랑으로 주변의 이웃을 대하며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성전에 올 때의 복잡한 마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 중에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며 육체의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는 전쟁과 지진으로 가뭄과 홍수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온 사랑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옵소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에 힘쓰며 이웃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치적으로 갈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롯하여 국회와 상위 지도층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일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빛을 발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며 애쓰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영과 혼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들의 삶 또한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사랑교회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며 확고한 믿음에 충성된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아니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길을 걷게 하옵시며 많은 믿지 않는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솔로몬 왕에게 주었던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그 믿음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료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고 주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원금과 선교 장학 구제 건축원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며 그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로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감사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확인하시고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는 1과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전도회 원래 모임이 있겠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전도회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또 총회가 있어 마지막 전도회 모임인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대원 모집은 오늘까지입니다. 우리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서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 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는 우리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문답 예식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서울 강남노회 정기회가 양문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번 노회 때에는 목사 임직 및 강도사 인허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노회 현장에서 있는데 목사 임직은 저희 교회 장한길 강도사님, 주여성 강도사님이 이번에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오신성 전도사님은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가실 분은 교회에서는 오후 1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목회 일정을 좀 알려드리면 11월 5일 날 첫째 주일은 성례주일로 성찬식 및 세례식이 있고요.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2일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때에 우리 3부 예배 후에 추수감사주일 기념으로 감사 찬양제가 교구별로 있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런 감사 찬양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에 좀 전도회별로 또 모임별로 이렇게 감사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동안에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다시 우리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며 교구별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순장 모임을 통해서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오늘 모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또 어떤 모임의 준비 상황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별로 모두 참여해 주시고 진정한 감사 찬양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사하실 때에 좀 칭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쯤 칭찬하실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얼굴 낯빛이 좋다든지 피부가 좋다든지 옷이 아주 멋있다든지 아니면 존재 자체가 좋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좀 반갑게 인사하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자우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상당히 이쁘십니다. 네, 네.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밝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고래는 아니지만 이렇게 춤출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이 생각이 나죠? 찬양의 가사가 또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 은열무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라고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자, 이 비유에 보면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열심히 장사도 하고 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달란트를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땅에다가 묻어두고 돌아올 때 주인에게 갖다 주며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내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분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줍니다라고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습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재능대로 이 달란트를 좀 나누어서 좀 다르게 이렇게 주는 것이 좀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열 문화 비유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비교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비유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다. 이 여리고성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있는, 특별히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기 위하여 이용하는 길, 요단 골짜기 길을 따라서 요단강 근처를 따라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오셨을 때에 거기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 여리고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입니다. 28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이렇게 많고 하니 새로운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신하가 되어 왼쪽 오른쪽 편에 앉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그 내용을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예수님의 기적과 이 수많은 무리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하나님 나라, 지금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완전히 구원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동상이몽이에요.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어떤 비유입니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비유의 전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같은 봉신 지역이라고 하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 지역, 이 지역에서는 익숙한 관례였다는 것이죠. 헤롯 왕가의 사람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헤롯 대왕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켈라오와 안티파스,
이들은 이런 이유로 로마에 다녀왔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의 모습. 가까이는 헤롯 대왕이 기원전 4세기에 죽습니다. 그 아들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만나려고 로마로 행차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모습과 비슷한 내용이죠. 당시에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는 이 아켈라오를 쫓아가서 로마 황제에게 이 아켈라오 지명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켈라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 3,000명을 죽였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켈라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귀인은 그런 사람으로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귀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유게네스 안드로포스,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이 단어를 쓰는 사람은 당시에는 고귀한 혈통의 사람,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귀인이라고. 그래서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귀인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 자신을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먼 나라에 갔다.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귀인이 다시 돌아오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귀인은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명령하며 한 문화씩 돈을 줍니다. 돈을 맡깁니다. 문화라는 이 단어는 100드라크마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일치 임금입니다. 금액을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100일치 임금. 3달 남짓 되니까 한 달 월급을 생각을 하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요즘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정도 되겠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죠. 근데 달란트는 60문화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6,000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연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다? 이건 종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은 것이냐면 한 로또 당첨된 정도, 당첨금을 받은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비유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별로 이 차이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돈을 받는데 여러분 1조 원을 받는 것과 2조 원을 받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너무 큰 금액이면 그렇죠? 조금 작은 금액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죠. 근데 문화는 60문화라고 그랬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나눠줬어요. 여기 비유에서는 같은 금액을 모든 종에게 나누어 줍니다. 달란트는 다르게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나누어 준 것이라면 문화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재능이나 외모, 능력,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물론 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모아놓고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따지고 하나씩 보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잘하고 뭐 재능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생김새도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것도 있어요. 똑같이 주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에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하긴 하지만 시간은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되고 어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주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한 문화씩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때의 상황을 14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나자 백성이 그를 미워하고 그 통치를 거부하면서 반대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 삽입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 아킬라오가 로마에 갔을 때를 연상하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폴리테스라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민들. 시민의식에 충만한 이들. 자기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요, 이 시민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마찬가지로 이때의 이 백성들도 비유에 나오는 이 백성들도 이 귀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듯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내어주게 되죠. 그런 상황이었어도 왕은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귀인이 돌아오게 되죠.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맡긴 돈으로 그들이 무엇을 얻었는지 알아보려고 종들을 부릅니다. 본문에 보면 3명이 등장해요. 첫째 종, 둘째 종, 셋째 종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10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명 다는 아니지만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종은 장사를 열심히 해서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깁니다. 원금의 10배를 남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남긴 거죠. 10배라면 뭐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많이 남긴 겁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칭찬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뭐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게 지극히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10골의 권세를 받은 것이 굉장한 것이잖아요. 물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10골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가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종을 볼까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원금의 5배를 남긴 것이죠.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여기 너도라고 합니다. 너도라는 것은 뭐 이 종에게는 착한 종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너도라는 것은 동일하게 그렇게 칭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골의 권세를 줍니다. 세 번째 종을 한번 볼까요?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원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세 번째 사람.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 금액이 크다 그랬죠. 그 금액을 어떻게 했냐면 땅속에 묻어놔요. 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문화 받은 이 세 번째 종은 수건으로 싸서 집에 잘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세 번째 종은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뭐 하라고 그랬냐면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가면서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장사해라 라고 했죠. 근데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신이 한 행동을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의 돈을 안전하게 잘 보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의 명령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주인의 명령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주인의 명령을 작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주인의 명령을 작은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주인 것이니까 맡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면 소중하고 내 것이면 귀한 것이 되죠. 여러분 동전 하나라도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은 귀한 동전이에요. 그거 버립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근데 남 것은요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의 것은 더 사소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맡겨진 돈이지만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열심히 명령대로 장사한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한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이게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수건에 싸서 잘 보관했다가 그냥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장사하지 않은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장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주인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당신이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인데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것은 준 적도 없으면서 빼앗는다 이런 뜻이에요. 강제로 빼앗는다. 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그 말이에요.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문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 거 주인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귀인은 장사하라고 종에게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종이 할 일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윤을 남길 수도 있겠고 이윤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죠. 주인은 장사한 10문화 남긴 종과 5문화 남긴 종을 칭찬하고 그 대가를 충분하게 줍니다. 대가가 어떻습니까? 맡긴 줄 알았던 그 한 문화, 남긴 10문화 모두 다 그 종에게 줍니다. 10고를 차지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장사하지 않고 준 것을 그대로 방치한 종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자, 22절 말씀 볼게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한 말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고 주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은 것에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대로 그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한 문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냈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원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문제,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의 문제죠. 죄 때문에 망가진 인간 실존의 문제, 이 문제를요, 죄의 문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왜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으로 사람을 보냅니까? 아니요. 오히려 지옥 갈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저는 살면서 요즘 들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죄인이구나 내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하루에. 뭘 하나 먹어도 뭐가 포장지가 이만큼 나오고 뭘 하나 사도 그렇고요. 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좋은 산소를 들어마시고 나쁜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살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왜 죄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인간의 이 욕심과 불순종과 교만의 문제로 인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하나님 책임으로 지금 이 종에게 주어졌던 한문화 맡겨졌는 이 문제를 주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문제였어요. 당신은 심지도 않는 것에서 거두고자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볼까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돈 은행에라도 맡겨두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이 이 한문화를 수건에 잘 싸서 집에 딱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뭐 하고 살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했을까요? 그 시간 동안에 뭘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종, 열문화를 남긴 종은 뭐 했을까요? 장사했죠. 열심히 장사했어요. 다섯 문화를 남긴 두 번째 종도요, 열심히 장사했어요. 근데 세 번째 종 뭐 했을까요? 뭐 수건을 갖다 놓고 매일 그 돈을 세보기를 했을까요? 뭐 그 돈을 깨끗하게 닦았을까요? 다림질로 다렸을까요? 뭘 했을까요? 나머지 시간은 뭘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했느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은행에라도 맡기지. 주인은요, 한문화를 종에게 주었어요. 그 사람이 종이에요. 종과 노예의 개념은 이때 당시에 소유가 없는 자예요. 인격도 없는 자예요. 자기의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종이에요. 근데 한문화를 맡겼어요. 종에 따라서는 이게 주인의 것인데 내가 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맡은 거, 주인이 맡겨준 거, 이거 나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돈을 가질 수가 없는 자예요. 한문화 적은 금액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종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장사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 기회를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이 기회를 버린 거예요. 이 기회를 가졌던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요, 그 기회를 통하여 10골,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죠. 그거는 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종이 아닌 존재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볼까요? 계속해서 24절,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부익부 빈익빈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종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기회를 살릴 때 그 은혜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우리 돈의 액수만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주인이 종에게 주었던 기회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기회를 줬어요. 똑같은 24시간 하루하루씩 우리에게 주시듯이 똑같은 기회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그 은혜를, 주인이 준 그 기회와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가 더욱더 큰 은혜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더욱더 큰 은혜를 낳아요. 감사는요, 더욱더 큰 감사를 낳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많아져요. 은혜는 고백하면 할수록 은혜가 많아져요. 반대로요, 원망요 하면 할수록 원망이 커져요. 불평요 하면 할수록 불평이 많아져요.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죠. 주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세요. 오늘 본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비유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하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귀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긴 것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맡긴 게 있다고요. 동일하게 맡긴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을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건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기회는 감사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종에게도 이렇게 한 문화씩 다 맡긴 것 감사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에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주어진 기회가 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아니요, 기회를 주시면서 장사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옥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주인 때문이라고.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에게는 원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장사했을까요?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이었고 즐거움의 시간이었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10배나 남겼을까요? 얼마나 즐겁게 했으면 5배나 남겼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기회의 시간에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결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열심히 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 10문화를 남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이 10배가 되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감사가 10배가 되시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은혜가 10배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5문화를 남기십시오. 5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것은 장사 수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예요. 은혜의 크기가 10배, 5배가 되는 삶.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억지로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와 기쁨의 삶, 주님 앞에 헌신된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후에 10고을 5고을을 차지하는 삶,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죄인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기회의 시간, 이 장사할 수 있는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의 크기만큼 은혜의 크기만큼 10배로 5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기를 바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새롭게 주어진 귀한 기회,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10배나 5배나 더해지는 은혜와 감사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주님께서 비록 앞두고 사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